네, 오늘은 바빙가로 2번입니다. 성전과 땅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회복해 주신데 첫 번째가 주변의 대적들을 멸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과 땅 회복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가 여호와께서 성전과 땅의 회복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서 양가로 1번은 40장에서 44장까지인데요. 회복될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5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될 땅에 분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제목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공간, 모든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언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회복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예언이에요. 곧 회복될 성전의 모습과 회복될 땅의 분배에 대한 섭리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유지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양가로 1번, 회복될 성전의 모습이 40장에서 4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첫 번째가 40장은 담과 보수 건물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는데, 너희들 돌아왔으니까 너희들 성전 지어서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료, 크기, 구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라 이 말이고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인생들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세워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또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뭐 길이, 높이, 이런 거에 나온 거니까 현관은 어떻게 하고 문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보고 읽는다는 것은 음,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공부하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담과 포도 건물 모습이 40장에 나오는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상중 담과 동쪽 포도 건물 청약 모습을 증언합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야.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자다 하니라. 보여주고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야?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함락된 후 14년 정원 10일이라 하는데 이사야가 소명받은 게 593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게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14년 후라는 것은 이상을 본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4년 후. 그러니까 14년 후니까 함락된 지 후 14년이니까 573년입니다. 573년이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지 20여 년 후에 지난 시기에 지금 이거 이상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짜를 사로잡힌 후 25년, 함락된 후 14년, 왜 이렇게 하느냐?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이 모든 우주 공간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3절에 3줄과 장대가 나오는데요. 3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닥을 재는 게, 바닥 재는 게 3줄이라 그러고 장대는 높이를 측량하는 게 장대예요. 그러니까 장대와 3줄이 있고, 여기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데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거예요. 손가락에 한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손바닥 넓이 하나 더한 거예요. 이 6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 한 3m 정도 된다. 6척이라면 3m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장대가 한 50대 정도 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한 3m 정도. 6척이라 이 말입니다. 육자,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래요. 두께, 높이, 이 두께가 한 장래요. 높이가, 에, 고도 한 장되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어, 청량하니 장이 한 장 되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 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도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 되요 광이 한 장 되요 매 방 사이에 벽이 오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 되요. 이게 한 척이에요. 이게 한 척.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척이면 그게 한 장대 한 척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절,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상 중에 담과 동쪽 입구 부속 건물 청량 모습을 증언합니다. 이상 중에서 담도 내가 쌓고 싶은 대로 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돌아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이, 두께 다 정해줍니다. 그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속 건물 청량 모습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7절까지는 17절에서 27절까지는 바깥들 및 북남쪽 입구 부속 건물 청량 모습을 증언합니다. 그 무엇 하나 사방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공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생들의 계획과 인생들의 생각 속에 세워져 가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49절까지는 안뜰 남과 동북쪽 입구 부속 건물 청량 모습을 증언을 하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의 부속 건물 모습을 이상 중에 보게 하고 이렇게 세워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건축을 해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41장과 42장 마저 보지요. 동그라미 두 번째는 성소와 별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소와 별관의 모습. 40장, 41장 1절에서 26절까지 성소 및 지성소, 별관장식에 대한 청량 모습을 청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별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청량 모습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소, 지성소, 내 맘대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1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말씀 뭐냐면은, 북, 북과 남편 안뜰 별관과 담에 대한 청량 모습이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과 남편 안뜰 별관과 담에 대한 청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소소한 아주 사소한 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무엇 하나 인간의 머리와 교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곧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는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텐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텐마루는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한 방의 텐마루는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하였으며 근데 여기서 박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매끄러운 돌판을 얘기합니다. 매끄러운 돌판.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건축한 건물들의 그들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작품이 아니고요. 모조품이에요. 기미하여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우고 이러고 하는 것을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 41장, 42장 이 모습이 제 성소와 별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성전, 성소와 별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주님의 지체가 되는 성전의 후속, 후속 건물이에요. 후속 건물이에요.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심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사라지지, 성전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성전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명확하게 세우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된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명확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세우심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재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40장, 41장, 42장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너희들 돌아오게 했으니까 이제 성전 만들고 성을 회복시켜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건물도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그 재료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정해서 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내가 뭐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돌아가고요. 여러분 이 말 하나에 잘못된 언어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취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고 저렇게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내 중심으로 보면은 내가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40장, 41장, 42장을 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모세로 언약하신 거예요. 모세로 언약해 주신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모세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은 예언하시는 겁니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30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포로로 쫓겨간 데에서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말이야.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면 이게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하니까 조건인 것 같은데 조건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이키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확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확정 고백이 가정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돌아오면 하고 조건 같잖아요. 포로로 해서 돌아오게 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돌아오면이 아니고 할 때로 번역이 되어야 자연스럽고 옳습니다. 돌이킬 때에, 할 때에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성경을 읽어보며 확인해 가야 돼요. 이 구절 한 절만 보고 여러분 이게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게 조건입니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조건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울고 노래하고 이러고 했어요. 회개라는 게 돌아온다라는 뜻이지, 회개라는 게 죄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그러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뜻이 아니고, 회개라는 건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고 그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언약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로 7년 전에, 1500년 전에 언약하신 것을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2장까지 담의 보석 건물 모습과 성소와 별관의 모습을 42장, 40장, 41장, 42장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영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에 세우시는데 그 재료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